증거드리는 주의 말씀은 요한복음 제17장 그리스도의 기도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신 기도로 응답으로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응답으로 나타나는 역사. 그리스도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영광을 그리스도의 성민들이 얼마나 바르게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본장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는 능력에 따라서 그것이 응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본장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는 능력에 따라서 그것이 응답으로 나타난다. 본장을 통하여 얻는 은총은 하늘의 영광을 얻는 비결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주님께서 자기의 성민들을 위해서, 자기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린 간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간구가 응답으로 나타나는 역사.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 기도라는 뜻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셨다. 그러니 주님의 간구의 기도가 자기의 성민들에게는 응답으로 나타나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목회자들에게 기도를 부탁드리는 것은 목회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도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들이 그래도 저 목사님이 기도해주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어느 정도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물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기도인데 거기에는 당연히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본장을 바르게 이해해야 하는데 본장을 얼마나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주님의 응답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본장이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본장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는 능력을 얻어서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본장인 요한복음 17장만큼 전체적인 기도가 없습니다. 그러니 본장은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성민 전체를 위해서 한 기도로 자기의 성민 누구에게나 주는 기도이니 하나님의 성민이면 누구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깨닫는 능력을 얻어야만이 그 기도가 응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깨닫는 자는 주의 능력이 임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깨닫는 능력을 얻기만 하면 누구나 다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본장을 통하여서 얻는 은총은 하늘의 영광입니다. 이 하늘의 영광은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본장을 통하여서 많은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강에 들어갑니다. 자, 주님의 기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그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기도일까요? 요한복음 17장 20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이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이함이니.
자, 주님께서 내가 비옵는 것은 그랬죠. 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믿는 자기의 제자들과 그리고 제자들의 말을 인하여서 주님을 믿는 자들을 위해서 아버지께 빌고 있습니다. 다시 자기를 믿는 자기의 제자들과 그리고 그 제자들의 말을 인하여서 주님을 믿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아버지께 빌고 있다. 주님의 기도는 자기를 믿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하신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을 바르게 깨닫기만 하면 하늘의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의 말을 인하여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승천하셨지요. 그리고 그를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고 그의 제자들이 2018년 오늘에까지 있어서 그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의 제자들의 말을 인하여서 믿는 자들인 것입니다. 제자들로 인해서 주님을 믿게 된 우리가 제일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은 영생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제자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었는데 우리가 제일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영생에 대해서입니다. 자, 그럼 영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영생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영생을 무엇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중에 하는 말이죠. 영생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니까 우리가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할 것이 없어. 한국교회에 그리고 세계교회에는 이렇게 변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데에 온 힘을 쓰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죠.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뭘 주게 하려고? 영생을 주게 하려고.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애정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누구의 것이었다고 그랬습니까?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주려고 애정하신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주는 것입니다. 영생을 주려고 애정하신 사람들을 누구에게 줬다? 예수님에게 주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애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누구에게 주는 것이다? 예수님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나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받아야만이 내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을 아는 것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내가 하나님만을 아는 것으로는 무엇을 얻을 수 없다?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애정하셔서 나를 아들에게 줘야 합니다. 오늘 이 땅에 많은 인생들이 살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애정하셔서 아들에게 주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으로 하면 넓은 길입니다. 넓은 길 가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애정하셔서 나를 아들에게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들이 나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했으니까 아들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를 아는 자를 찾아서 받는 것입니다. 아들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아들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을 찾아 그래서 받는 것입니다. 아무나 받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에게 뭘 주신다?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찾아서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새스레교회가 우리의 생명신학이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를 알기를 힘쓰고 애써서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는 교회요 신학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에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그랬잖아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아들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기도를 한번 보세요. 성경을 통해서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서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며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같이 이러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에게 영생을 주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했어요.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하신 일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한 일은 하나님께서 명한 일이었습니다.
본전에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낸 일이 어떤 일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낸 일, 그것은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에 그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일로, 그것이 영생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아버지 영광을 드러낸 일이 어떤 일이었냐? 그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일로, 그것이 영생을 위한 일이었다. 자, 이 모든 것을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은 하나님이 명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명한 일은 영생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아들을 아는 일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립이 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정립이 되어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정립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것은 자꾸만 혼탁해지고 반면에 다른 것이 득세하는 것입니다. 정립이 안 되니까 막 혼탁해져 자꾸만. 그리고 다른 것이 득세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신앙의 문제가 생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는 자신을 위해서 예수를 믿으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위해서 믿고 있는 신앙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1차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일합니다. 그러니 1차적으로 문제가 생겨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 같아.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들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해. 이것은 1차적인 문제가 생겨버리고 만 거예요. 신앙 안에서. 자, 2차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명한 일을 하지 않아. 그러니까 2차적으로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또 3차적인 문제도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영생을 위한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을 해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어.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영생을 위한 일은 하지 않아. 그러니 3차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4차적인 문제가 또 있어요. 4차적으로 영생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과 아들을 아는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4차적인 문제가 생겨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 1차에서부터 신앙에 문제가 생겨서 걸리더니 4차에까지 이르러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일은 뭐다? 영생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아들을 아는 일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대화입니다. 그런데 오늘 수많은 자들이 이것을 묻혀놓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별별 복음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물론 축복의 복음도 좋고 사중 복음도 좋고 온갖 것도 다 좋습니다만 근본 내용이 이것이 아니면 이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온갖 기독교의 논리를 증거해도 기독교의 논리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것 외에는 기독교가 없고 이것 외에는 성경이 없고 이것 외에는 예수가 없습니다. 이것 외에 다른 복음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 아니다? 예수교가 아닙니다. 이것 외에 다른 복음이 있다면 그들은 예수교라고 붙이지도 말고 자기 교라고 붙여야 합니다. 자기 교. 이거 외에 다른 것이 있다고 하면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변함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학설로 변화시켜 버린다면 그때부터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요한복음 17장 5절 아버지요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창조주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버지요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무엇이다? 창조주의다. 이것이 기본적인 예수교의 교리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창조주, 이것이 기본적인 예수교의 진리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교의 교리를 난맥적으로 만들어 놨지만 너무나도 간단한 것으로 예수교의 교리는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창조주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예수님께서는 나는 하나님이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은 창조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 믿으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해교도의 마음에 드는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에서는 신의 사자다라고 응용을 해서 말한 것이에요. 자, 요한복음 17장 6절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자, 말씀을 지키는 자가 주님의 백성입니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다라고 했죠.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려면 예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빼고는 예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다른 층이 있는 것이 아니고 동일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7절에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주님께서는 지금 이 사람들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입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것은 말씀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이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그러니 예수의 영은 대언의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사람들을 시켜서 어떤 사람을 불러오겠습니다. 제가 누구를 좀 데려오세요. 그랬습니다. 그럴 때 그가 가서 자기 입으로 말해서 불러오지요. 그렇지만 그는 내 말을 전해서 불러온 것입니다. 자기 입으로 말한 것은 틀림이 없지요. 그러나 실질적인 말 자체는 제가 전한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대언인 것입니다. 성경이라는 것이 딱딱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공부해 보면은 또 재미도 있지요.
요한복음 17장 8절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나는 아버지의 말씀만 전한다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하는 것들은 전부 다 아버지의 말씀이다. 이걸 내가 너에게 주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우리가 이렇게 믿고 저렇게 믿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주님의 말씀대로만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에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그랬죠. 여기 주님께서 하나님께 저희를 위해서 빌고 있어요. 주님께서 기도하여 주시는 기도의 상대가 그럼 누구일까요? 물론 주님께서 기도하여 주시는 기도의 상대는 만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만민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그랬어요. 주님께서는 만민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주님께서는 아버지께 빌며 기도하시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을 알고 아버지와 아들을 믿는 자들을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을 알고 아버지와 아들을 믿는 자들을 위해서 할렐루야 내게 주신 자들을 이함이니이다 라고 했어요. 본절에 내게 주신 자들을 이함이니이다. 그러니 주님의 기도의 상대는 아버지와 아들을 알고 아버지와 아들을 믿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세상을 위함이 아니에요. 세상은 믿지 아니한 거로 심판을 받아버렸다. 성경은 이런 표현도 하고 있지요.